일주일간에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정에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은 귀한 찬양의 말씀과 같이 우렁찬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시면은 눈으로 봉독하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튼튼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오늘의 제목은 평안함으로 튼튼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깊이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교회라는 집회소가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청년들 아세요?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은 조금 친트는 대강 아시겠지만은 확실히 모를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어디 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루에 몇 명인가 하면은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에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만 복음만 그 형성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선교 사업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사업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로 갈릴리 교회로 사마리아 교회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확산되어 갔습니다. 유대인만 갖고 있던 복음이 그들의 손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손에 전달되고 어디까지요? 아프리카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굉장히 여기 넓죠? 근데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충실해야 할 것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무슨 제목인가 하면은 평안함으로 튼튼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 설교를 듣고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튼튼히 서가는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첫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평안의 주체는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평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절에 말씀하신 것을 혹시 오늘 이 시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제가 말이 틀렸나 한번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말씀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제가 여기 있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은 불안한 세상 곳입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합니까?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지만은 그 평안이 없는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마음의 안정이 없으므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에 의존해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윤택하고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생활이 풍부해지면은 혹은 마음에 쉼이 있고 안정적이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기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형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백약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임금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을 써봤지만은 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뭘 입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그 왕의 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왜요? 왜 돌아다녔어요? 임금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제 이야기가 잘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임금님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이분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돈은 많지만은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걱정 때문에. 또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또 갔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신하들이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시골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노인이 밭일을 하면서 흥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것 같이 보였어요. 농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할아버지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말도 말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내가 가난하지만은 화목하게 살아보니까 더 행복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럴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르르 쫓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세요. 그랬더니 삥 둘러싸고 할아버지 한번 속옷을 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 말이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가난해서 속옷이라고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옷을 구하러 갔던 신하들은 속옷을 구하지 못하고 왕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배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에 지배받지 않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척 바쁩니다.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때로는 풀지 못하고 또 하루의 삶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왜 교회를 찾을까요? 왜 교회를 찾습니까? 나의 일생에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함께 복 주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다른 이유가 또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옵니까? 피곤한 몸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루 일주일 동안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삶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지친 마음과 위로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하는 교회가 될 때, 평안한 교회일 때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쳐서, 세상에 상처받았고, 세상에 시달려서 찾아왔고, 쉼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또 시끄러우면 서로 다투고 그런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과 평안을, 위로를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누가 주체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절대적이야 할 때, 그분의 모든 일이 앞장 세울 때,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주님을 전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평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며 또 다른 이에게 힘을 주고 또 그 힘을 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가 세상에서 지쳐 있었지만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를 입은 성도가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은 길을 찾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튼튼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누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프랑크푸르트 교회 여러분 누가 구성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완성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청년들과 심심한데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는 전체적 교회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의 신학과 철학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천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라고 여기 보면은 무슨 형입니까? 완성형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예, 진행형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실제 건물은 각 재료가 튼튼하고 각자의 위치가 지켜지고 그 기능을 다할 때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프랑크푸르트 교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닌 바로 중요한 교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요.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꼭 있어야 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교회를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방문하면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끔가다 교회에 오면 운영되는 것 같지만은 그 교회는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누가 만들어갑니까? 교회의 모습을 누가 만들어가요? 이미지는 누가 만듭니까? 누가 형성합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가요?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프랑크푸르트 교회를 만들어가면 믿는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삶을 살면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면 이 교회는 헌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형성한 분체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위치에 있지 못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있지 못하면 빠지면 건물이 안전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을 안전하게 짓지 못하면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다소 다양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거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잊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야 꼭 있어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위치,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안식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교회에 와서 자리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자신의 위치에서 가정과 사회에 충실해야 하면 그 교회가 바로 튼튼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성장되어 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고대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지어져가는 바로 존재들입니다. 설계당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설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교회 가봤어요? 공사 중인 현장 가보신 분? 공사 현장은 복잡합니다. 아주 위태하고 자재들이 널려 있고 또 시끄럽고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설계도 되도록 정상적으로 보면은 진행만 된다면은 안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어져 가는 과정이므로 완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무질서와 질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맞춰지려게 언젠가는 맞춰지게 됩니다. 수정하고 교정될 때 언젠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설계를 갖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내가 사는 삶이 얼마 살아가는 방법의 모습들이 내 인생만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 모습이 나에게 기대하고 자라가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완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안전하게 확인하게 되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로는 인스펙지온 한다고 그러죠? 인스펙지온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인스펙지온 아시죠? 자동차 인스펙지온 안다고 점검한다는 거예요. 수리 점검을 할 일들이 발견하셨다면 지체 마시고 즉시 수정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새 천자의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에 심체되어 가고 있는 유럽교회를 깨울 것입니다. 영적의 새로운 바람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쉬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설 수 있습니까? 자전거 타면서 서서 살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밟고 전진해야 됩니다. 서게 되면 순간 쓰러집니다. 이만하면 됐지? 안 됩니다. 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쉬지 않고 계속 전진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멈추지 않는 교회, 위대한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믿고 비전을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용히 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무 부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또 편안히 와서 설교만 듣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만 받기 위해서 원하며 일주일 삶 속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다시 교회를 찾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신앙인에게 대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습들입니다. 와서 좋은 들만 듣기만 해요. 좋은 이야기만 듣기에 원해요. 나의 기본적 삶의 패턴은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나의 영역에 더 이상 침범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지적을 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담이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담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담이 적습니다. 왜? 성경 통독하라, 구역반 참석하라, 뭐 새벽 기도해라, 또 뭐 하라, 예언의실 읽어라, 누구 하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가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은 편안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의무 같은 거 없어. 교회 언금 낼 필요도 없어. 돈 있는 대로 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가는 지불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올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인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이 진정한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도 필요하고 내적인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보며 교회가 요구하는 바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하는 것도 없이.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봅니다. 벌써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다 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년 또 그렇게 인생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라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게 하지 아니하면 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후에는 울어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지나간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깨달음과 오늘의 실천과 오늘의 시간을 늦기 전에 새롭게 출발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명기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한번 이런 기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육적인 일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영적 일에 우리가 페달을 좀 밟아가지고 빨리 밟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견하고 똥개하고 어떤 분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명견은 어떻습니까? 명견, 이름 있는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견은 똥개입니다. 저 말 나오면 제가 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 최재강 청년 좋은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말을 잘 들어요. 또 명령과 그 똥개의 차이는 무엇이지 않습니까? 먹이를 주면은 아부면 압니다. 먹이를 주고 분견은 제 마음대로 먹지만은 똥개는 제 마음대로 먹어요. 그러나 명견은 주인이 먹으라고 하는 먹는 것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안 먹죠? 그렇죠? 좋은 개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 마음대로 먹지만 명견은 주인이 먹으라만 하는 그것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3일 정도 굶겨놓고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먹이를 던져보면 분견은 무조건 막 먹습니다. 그러나 명견은 주인이 눈치를 보고 먹으라는 그 먹는 것만 딱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은 아무리 있어도 안 먹어요. 명견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바로 명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명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이것저것 던져주는 것을 닥치는 대로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믿음과 말씀들이 충돌이 없는지 살피고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분이 명품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쭉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세상에 던진 먹이를 먹었습니까?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욕망 아무 누구도 보지 않는 상태였지만은 단둘이 있는 좋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최고의 권력자 재무실장의 부인 후견인이 되는 출세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물지 않았습니다. 덥석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에 왕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악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럴 때 왕은 총리를 해주시고 청탁을 했습니다. 만약 총리가 되려고 했다면 반역자로 위험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조용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그들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복의 원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에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감옥에게 투옥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구약시대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신뢰의 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야곱이 머리가 좋습니까? 야곱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초고속 컴퓨터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머리가 참 유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며 되는 대로.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잘 굴립니다. 왜요? 자기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잔꾀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굴 속여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사기를 칩니다. 작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부림으로써 하나님 시간표에 따르지 않고 누구의 시간표대로? 자기의 시간표대로 따를 때에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고행길과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라헬은 말합니다. 첫눈에 반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모슴살이를 하면서 라헬의 자기 품에 올 것이라고 자기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고수인 라반은 레아를 첫날 밤에 지내게 됩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레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면 그렇게 114년 동안 14년 동안에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머리,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애씀은 고생함이 야곱은 이미 복받기를 뱃속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머리가 굴리고 자기가 하나님은 복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벌써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잔머리로 인생을 살게 되면 살지 않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제 경험으로서 그렇습니다. 제 경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또 성경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바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손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인도자이시며 위로자이심을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다 보면은 야곱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이 20대의 세월, 20년의 세월을 고생하지 않고 안아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고생 없이 족장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었지만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야곱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는 말씀에 깨닫고 순종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먼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말게 되시기를 또 핑계 대시지 말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주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따르기를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가지고 바르게 살고 사랑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는 말씀이 바르게 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더욱 많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 교회에 왔다가도 떠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혼들이 많습니다. 수가 많아진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바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대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가정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교회가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